떨어지면 생수의 말씀을 계속 겁에다가 공급시켜서 내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마음들이 다 토설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이 계속 겁에게 공급이 돼야 돼.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게 토설당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래요. 우리 인간의 일하심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광야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다 까발리고 토설시켜서 영원한 거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이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은 모두 쓰레기밖에 없네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내가 죄인임이 계속 드러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걸 모든 걸 철거시키고 비로소 주님이 와서 우리와 연합하여 영원한 처소로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안 그래요. 또 유다의 하나님이라고 안 그렇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 창세기부터 우리 인류의 시작을 어떻게 주관하시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역할을 할까요? 성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삭은요 성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성령의 역할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열국의 아버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예, 저 죽이십시오 하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양이 대신 죽었는데 실제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그럼 이삭은 누구의 역할을 할까요? 성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곱은 누구의 역할을 할까요? 성령의 역할을 해요. 목사님 왜요? 야곱이라는 별명이 정말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예, 저와 여러분이 야곱 같은 인생에 어떻게 되면 내 이익을 위해서 뭐 형님도 좀 속이기도 하고 삼촌도 속이기도 하고 저 별로 짓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 야곱이 바로 우리를 모형하고 있는데 우리 야곱 같은 우리 인생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와서 그 애국 같은 세상에서 빼서 죽여서라도 어디로 다시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예,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는데 이게 서너 번 들어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했구나. 그걸 이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들으니까 금방 이해되려고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어요. 12명. 그 12명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여곡절이 많아요. 고난도 많이 당하고. 그렇지만 여하튼 국무총리가 돼요. 애굽의 2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요. 애굽에도 흉년이 들어요. 온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죽게 생겼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다면. 그래서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자기 형들에게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 또 430년 종살이를 해요. 왜 400년이라도 하기로 하고 430년이라도 하기로 하냐?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노예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400년이라도 하기로 하고 또 430년이라고 표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요셉이 살았을 때는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430년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30년의 그 종살이가 끝나자 하나님의 때가 되냐 어떻게 되냐 그 백성들을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리고 그 70명의 인구가 내려가서 430년 동안 몇 명이 되냐? 약 한 우리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세에서 60만 명이니까 대략 가정을 가방에 5를 해보면 한 300만 명, 300만 명 정도 추정이 돼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만 20세가 60만 명이니까 60만 명 곱하기 우리 식구가 5명, 그때는 아기를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적게 나도 5명은 낳았어요. 그러니까 60만 명 곱하기 5 하면 300만 명이 만들어져서 이제 나라가 만들어져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 다시 이렇게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노역을 심하게 하자. 요셉이 죽고 나니까 다른 국무총리가 들어오고 다른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요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족이라는 그 왕족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셈족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셈족이 나라를 다스려요. 이 셈족 시대 때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 셈족이 다시 쿠데타를 함족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함족이 이제 왕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구박하게 된 거예요. 왜 구박했을까요? 때가 찼거든요. 43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너희들 4대 만에 내가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내겠다. 예,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노역을 심하게 했어요. 노역을 심하게 하니까 이제 그때 부르짖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두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러분 반드시 430년 때가 차야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390년 안 돼요. 반드시 429년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430년 그 4대가 지나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타나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조급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조급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앞당겨 주지 않아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때가 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했으니까 4대가 차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24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언약의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언약,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함께 하셨구나.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항상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언약은요 드라마의 대본과 같아요. 여러분 드라마 대본이 뭐예요? 자, 언약은 뭐냐? 드라마 대본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너희가 세상에 가서 어떤 삶을 살다가 다시 내가 부름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탁소 주인으로 부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육점 사장으로 부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부름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 드라마 대본이에요. 대본. 여러분이 대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도 주인공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그 죄예요. 하나님 저는 종이든 상전이든 세탁소 주인이든 정점 사장이든 보험회사 사장이든 저한테 주어진 역할대로 잘 드라마 대본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드라마 대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본 속에서 자기가 다 주인공 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아니 니들 종으로 살다가 오라니까.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너 아프게 살다 와.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10명 목회하고 와.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드라마 대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역사예요. 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대본을 펼쳤기 때문에 저 못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다가 오라 그랬는데. 예? 또 저 아프면 어때요? 또 자식이 속썩이면 어떻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대본대로 살다가 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대본대로 살다가 가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급한 건 하나님이 급하지 우리가 급한 건 없습니다. 25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하는 백성들을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시켜줘요. 여러분 모세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표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이 땅에 오시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그 율법으로 자기 백성들을요 억압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팍팍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율법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오셨단 말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 애굽의 종살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사로잡혀서
정말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허덕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러 왔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설교해도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다윗을 설교해도 예수 그리스도, 요셉을 설교해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설교하지 않는 것은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우리를 구원시켜준 게 아니고, 다윗이 우리를 구원시켜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구원시켜준 건 다 예수를 모여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설교의 시작과 끝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무리해라. 네. 왜요? 예수님이 직접 이것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군대를 조직하여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국 군대와 싸워서요, 해방되지 않았어요. 군대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종에서 해방된 것은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하신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 때문에 해방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 측에서 스스로 나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 구원 안 받고 싶어, 나 지옥 가고 싶어, 군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40살에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고 그 애굽의 군대가 자기 백성을 구박하니까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서 모래밭에 물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요. 40살에 구원시키고 싶다고 구원 안 됩니다. 반드시 80살에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80살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기다림이다. 40살에 자기 혈기로 한번 해보겠다고 백성들 한번 구해보겠다고 혈기를 부렸는데 그 꼬라지가 어떻게 됐어요? 광야로 쫓겨가는 꼴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80살 노인을 불러다가 이제 너가 가라! 가서 네 백성 구해라. 난 못 가는데요. 난 말도 못 하는데요. 하나님이 달려 사정 벨로무 사정을 다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보내는 거, 애굽 땅에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출애굽기 몇 장의 홍해를 건너죠? 일사천리. 몇 장? 자, 다시 한번. 그래도 명색이 성경 통독은 원장 교회인데, 자,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3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노예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 두 번째는 모세를 보내요. 세 번째는 10가지 재앙. 그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12장은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14장은 일사천리로 빨리 홍해를 건너자. 14장은 홍해 건너는 거. 15장은 모세의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은 발 씻고 자자. 어디서요? 시내사에서 발 씻고 자야 돼. 그래서 19장은 뭐예요? 발 씻고 자자. 20장은 십계명. 21장부터 24장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부칙들이 있어요. 부칙들. 십계명의 십계명이 헌법이라면 나머지는 법률. 또 뭐 우리 인간에 살아가는 그 규례들, 그것을 21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요 성막과 제사 제도를 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지 않아요? 왜 율법을 주고 바로 성막 제도를 줬을까요? 너를 이거 지킬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다. 그래서 바로 성막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만약에 그 율법만 줬으면 25장 안 줬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바로 이거 지킨다고? 택도 없는 소리야. 나가 25장의 성막을 줄게. 왜? 너희 이거 못 지켜. 그러니까 바로 제사 지내야 된다? 못 지키면.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성막을 통해서. 자, 그리고 건너고 나서 14장에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시켰단 말입니다. 구원을 시켰는데 우리의 심정이 어때요? 자꾸 예수 믿어도 다른 데로 돌아가고 싶죠.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세상에서 빵빵거리고 살고 싶어. 돌아가고 싶어. 우리 인간의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해요? 열어놓은 게 아니고 닫아버려요. 너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그러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15장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것이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유리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다 같은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하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왜 믿어, 천국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핵심이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한번 볼까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우리를 단순히 홍해에서 구원시키고 애굽 땅에서 구원시킨 것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처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처소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우리와 함께 그하시면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하도록 다스리시도록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목사님 처소가 뭔데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뭘 마련한다고요?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거처가 뭐 가서 예수님 가서 야 성교 많이 했으니까 야 금 올려라. 막 성교사 이상한 본강사들 그러잖아요. 야 전도 많이 했으니까 야 예수 뭐 벽돌 올라왔다 집 지어라. 그러고 뭐 이제 전도 안 하고 하는 사람은 저기 뭐 쓰레기 같은 거 올라왔다 집 지어라. 그러니까 내가 가보니까 쓰레기 집밖에 없더라. 헛소리 정말 여기 나와요. 거처를 마련으로 가셨다는 것은 내가 가야 너희 안에 거처를 보내줘. 진짜 거처가 누군데? 성령을 보내주는 게 거처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거처예요. 그런데 무슨 그 거처가 황금 보석으로 된 집을 이야기하는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요.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냥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황금집에 살아야겠다. 그걸 죄라 그러고 그런 사람을 지옥 갑니다. 예, 자기 공로를 내고 0.00%라도 내세운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예. 처소라는 것은요, 가서 장차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서 거하는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요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요 구원도 자기 중심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참 세상이 고생스럽고 힘들어. 그러니까 빨리 죽어서 좋은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마음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성도는요, 예, 반드시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아니 이 세상이 수고스럽고 힘드니까 나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만 들어가는 것만 목적으로 삼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성도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를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요. 여러분 사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11일이면 가요. 11일 걸어서예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뺑뺑 돌립니다. 그 자리를요. 왜 그랬을까요? 네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된 습성, 세상의 습성을 토설시키는 그 기간이 뭐냐?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40년 그 광야 생활을 살아가거든요. 이 교회가 광야예요. 이 교회 천국 아닙니다. 그런데 만날 싸우는 일이 이러다고 교회가 니판 내판 나눠지고 문 닫고 걸어잡고 쇠 걸어잡고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천국 아니에요. 교회가 광야예요. 교회도 광야에서 뭔 일 한다고요? 40년 동안?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걸 40년 동안 뺑뺑이 작업 돌린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성들을 40년 동안 다 들치워내고요. 다 빼내는 작업을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유튜브 보고 하면 안 돼요. 산속에 가서 혼자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유튜브를 보더라도 3명 이상 봐야 돼. 그리고 산속에 가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나는 자연이나 들어가서 예배를 들어도 반드시 3명 이상 그래야 돼. 왜? 그래야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네. 그러면서 자기가 단련되는 겁니다. 혼자 드리면 뭐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좋지요. 들어 누워갖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주 분위기 있게 좋던데 하나님은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있어서 뭐 하는데요?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속마음을 토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왜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너무 눈 속에 있는 이 티만 발견하고 저렇게 했을까? 이 현장이 토설시키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토설시키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성을 토설시키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광야를 빨리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훈련 받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천국에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훈련을 먼저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죽고 싶다고 여러분 하나님 안 데리고 갑니다. 예, 우리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금요 성경 공부 때 이런 말을 했죠. 지랄 총량의 법칙. 반드시 우리의 죄를 토설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저보다 좋은 말 좀 없는가? 그거보다 좋은 말 있으면 찾아갖고 와라. 그럼 내가 그대로 쓰겠다. 근데 그거보다 좋은 언어가 없어. 왜? 인간은요, 이 땅에서요, 꼭 자기 몸을 그 두 글자, 지땐 그걸 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이 폭로되는 거예요. 아,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야만이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들어가면 토해내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토해내 버리는 거예요. 또 거기서 또 가서 토해낸 다음에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빨리 좀 토설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낫지, 토설 안 하고 그거 눌리고 해봤자 하나님은 그거 용납 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에 살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힘들어요. 예, 우리 삶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역설적이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요, 우리의 죄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해요. 이게 참 역설입니다. 은혜는요, 역설적으로 죄를 통해서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토설하게 하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광야로 인도한 다음에 먼저 체결식을 합니다. 체결이 뭐냐? 자, 모세야, 너희 장로들 듣고 와라. 예, 장로는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장로들 듣고 올라와라. 그리고 모세를 중재자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 쌍방의 언약을 맺어요. 자,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는데, 야, 나 잘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놓고 500년 후에 율법을 줘요. 모세를 통해서. 왜 그러냐? 아니,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 안 받고요, 내가 열심히 좀 해갖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시켜 놓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500년 후에.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봐라. 못 지키는 거예요. 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절 볼까요? 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우리가 24장은 어떤 것이에요?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칙이라 그랬어요. 10계명을 풀어놓은 내용이라 그랬어요. 자, 24장, 출애굽기 24장 1절 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자손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장로들 70명, 이스라엘 그 300만 명을 대표하는 그 장로가 70명이었어요. 자, 장로를 데리고 올라와라 그래요. 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지금 꼬라지를 몰라. 인간은요, 자기 꼬라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10계명을 주니까 613가지, 10계명을 풀으면 613가지의 법이 나오는데 613가지 주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지켜요? 난 지킬 능력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듣자.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하나님 말씀만 해보세요. 내가 다 확실히 지켜드릴게요. 이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걸 지켜본다고?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약속을 한 거예요. 먼저 지켜보라고 10계명을 준 겁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의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왜 모세가 이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맺은 관계다? 혈맹으로 맺은 관계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과 우리가 뭐예요? 동맹이 아니고 혈맹이라 그러잖아요. 혈맹은 누가 유지를 할까요? 미국이 우리하고 유지를 할까요? 우리가 미국하고 유지할까요? 힘 있는 사람이 유지하는 것이 혈맹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국 할 때 우리 혈맹합시다. 미국이 혈맹 안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왜 피를 가지고 양품에 벌어서 뿌려주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로 맺은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양의 피가 죽음으로, 양의 피를 뿌림으로, 피 뿌림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동맹이 무슨 그 동맹이 아니고 혈맹 관계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세가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립니다.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한 한 번으로 부족해서 또 아까는 준행한다 그러는데 뒤에는 뭐예요?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한다. 참으로 인간들은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개라도 온전히 못 지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커피 마셨어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마셨어요? 나를 위해 마셨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준행하겠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예, 그러자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가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으면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조금 더 찾아볼 건데 언약의 피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언약의 피가 돼서 죽으신 겁니다.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에요. 같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구름 속에 갇혀진 하나님을 본 겁니다.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존귀한 자들에게 손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마셨다. 뵙고 마셨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다는 건 그렇지 않아요? 신약시대 고약은요 신약성경은 구약을 다 배경으로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먹고 마셨대요. 시내산에서. 뭐가 생각납니까? 오병이어죠.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알죠. 오병이에요. 오병이가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50명 100명씩 나눠서 예수님이 목자처럼 2명이 앉아서 먹는 거예요. 이게 실제화된 것이 오병이에요. 오병이에요. 바로 오병이의 사건은 뭐예요? 와, 예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구나. 경제 문제야. 이게 걱정도 하지 마라. 경제 대통령 생각도 하지 마라. 이제 예수님이 와서 오면 떡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여 살리니까 그 남자만 5,000명이야. 그리고 2만 명 정도 됩니다. 여자나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숫자도 파악 안 돼요. 2만 명을 먹여 살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상징할까요? 나는 뭘로 왔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이 내용이 그대로 오병이어 사건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식을 할 때 왜 제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먼저 봤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은요, 횃불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 언약은 쌍방간에 모세의 중지하에 쌍방간에 백성들과 얻은 맹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피로써 계약을 맺어요. 쌍방으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일반적인 언약이고 모세 언약은요 쌍방 언약이에요. 쌍방 언약. 자,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요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쌍방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방적으로 시켜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선포해 놓고 너희도 우리 한번 같이 잘해보자고 그러면서 쌍방 언약을 줘보신 거예요.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는가 보고 갈까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로 아브라함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한 겁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묵배를 쓸 수 있나 보라.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거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된다 자손이. 예,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너는 내 방패다. 너는 내 상급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줄 거다. 예, 그리고 믿음으로 어렵다고 나는 너를 인쳐놨다. 먼저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요. 창세기 17장 2절 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려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일방적으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요 우리가 뭐라고요? 성부의 역할을 모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신칭은 일방적으로 너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놓고 율법을 주셨는지 이걸 오늘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다고요 막 굳건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한번 해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그 주체성을 토설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법을 알아야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법을 줘놓고 그걸 못 지키게 해놓고 자기의 죄를 토설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성막제도를 받으러 십계명을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40일도 안 돼서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40일도 안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론이 백성들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잖아요. 40일도 안 돼서 다 지키겠다고 약속해놓고 40일도 안 돼서 잉크에 이혼 도장에 결혼 도장에 사인도 하기 전에 바람을 피웠단 말입니다. 40일도 되기 전에. 자, 출애굽기 32장 1절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여러분 항상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항상 이 사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요 늘 백성에게 이 초점이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 더림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예,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지금 40일 동안에 시내산에서 모세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십계명을 바꿔오고 성막제도를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새로운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어디까지 포악해진 줄 아세요? 어디까지 악한 줄 아세요? 신까지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신까지도 인간이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다. 우리가 신을 만들어요. 신을.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신까지도 내 손으로 만들어서요. 이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거다. 내 뜻대로 내 소원을 들어줄 거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2절에 아론이 그들의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게 그리 중요해요. 여러분 마치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요 오늘날의 황금 만능주의처럼 보여요. 번영신앙처럼요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보다는 지금 뭐를 먼저 사랑합니까? 돈이잖아요. 돈.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예배도 한국의 성도들은 예배도 취미생활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 예배가 취미생활이에요. 안 가고 싶으면 안 가. 예. 그래 예배도 이제 취미생활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의무가 뭘까요? 성도에게 의무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연보는 성도의 의무이자 권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말씀, 기도, 예배, 연보는 성도의 의무이자 권리예요. 내가 윤 지사님 집에 갔다가 보니까 윤 지사님이 대한날 주차장에 못 대고 있어. 왜 못 댔어요? 그게 어머니가 쓰레기를 버렸는데 시청에서 그 쓰레기 버린 값 2만 원인가 1만 원 안 냈다고 주차 딱지를 주거자 우선 주차 딱지를 발급을 안 해주더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세금을 조금만 안 내면요 자동차 잊어달라고 해도 자기가 잊어도 안 됩니다. 예. 매매계약 하려도 매매계약 안 시켜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도 자기의 의무를 조금 더 안 지키니까 그 권리를 포기시켜버리잖아요. 내가 주거지에 내가 주차해야 되는데 주차 쪽을 안 줘.
만 얼마인가, 뭐 얼마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려면 싫든 좋든 의무가 권리를 행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기도고 예배고 연보예요. 그거 없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자기 의무를 포기하는 거고 권리를 포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 삼기 위하여 죄수를 토설시켜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모두가 처음 우리 신앙생활할 때는요 우상 숭배로부터 신앙생활합니다. 바로요 복음을 바로 알아듣는 인간요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모두 율법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죄를 토설시키려면요 율법밖에 없거든요. 내가 율법으로 살다가 이게 맞나 틀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생활할 때 바로 복음을 알아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율법주의 신앙을 먼저 하게 만듭니다. 저도 그랬어요. 율법주의 신앙을 할 때는요 아주 열심히 해요. 뭐든지 열심히 해요. 그 안에 감사와 평안보다는요 열심으로 유아를 삼으려고 그래요. 모두가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처음에는. 왜요? 그 죄를 토설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토설을 하면 이런 고백을 하면, 토설하는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는 나를 믿고 살았습니다. 나를 믿고 산 것 그 자체가 죄였군요. 나의 행위를 믿고 산 그 자체가 죄였군요. 그걸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깨져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왔는데 금송아지 갖고 춤을 추고 있어요. 그 법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적용하면요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써주신 준비하신 그 돌판을 위에서 깨버립니다. 박살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난 거예요. 그 법이 깨져버려요. 그대로 법대로 적용하면요 다 죽습니다. 이 십계명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깨짐으로 죽음으로 누가 살아나요? 자기 백성이 살아납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해놓고 이제 율법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토설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나는 전적인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죄 생산공장이고 죄 자방이 낙이 나온다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여러분 간디는요 그걸 최고로 많이 지키고 살았대요. 마태복음 5, 6, 7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 6, 7장. 그러니까 그걸 지키고 5, 6, 7장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우리 이거 이렇게 지키고 삽시다. 대부분 설교가 그러잖아요. 5, 6, 7장.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됩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걸 율법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뭐가 복음인데요? 바로 마태복음 5, 6, 7장이 끝나고 8장이 나와요. 8장 첫째 부분이 뭐예요?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5, 6, 7장을 마태복음 5, 6, 7장을 묵상할 때 내가 이걸 지켜야지 그러고 성경을 봐야 되겠어요.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 여자를 보고 잘 빠졌네? 그럼 네가 가늠하는 자야. 그러면 내 죄가 토설돼야 맞겠어요. 마태복음 5, 6, 7장을 보면서 그렇게 지켜야 되겠다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못 지켜요. 못 지킬 것이 애통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마태복음 5, 6, 7장 중에 하나도 지킬 것이 없네요. 그러면서 바로 8장에 문둥병자가 나와요. 하나님 나는 문둥병자 맞습니다. 5, 6, 7장을 여러분이 제대로 해석하면 하나님 난 전적인 부패자예요. 문둥병자입니다. 난 가망성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와서 그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부터 해방되게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줄 필요가 없잖아요. 왜 손을 잡아줍니까? 의로운데 지킬 수 있는데.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해서 내가 흔히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을 나중에 한번 할 거예요. 그것이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5, 6, 7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을 때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고 뭐 빛과 소금으로 살고 뭐 5일 가면 10일 가자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요.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걸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지킬 인간이 안 되군요. 나가 문둥병자입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와 연합이 되어버리는 게 내가 문둥병 가져갈게. 그래서 이 현장은 이 세상은요 죄를 토설시키는 현장이어야 돼요. 저는 목사 힘들어요. 왜? 여러분의 죄를 여기서 최소한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최소한 교회여야 되잖아요. 교회까지 와서도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선포를 못한다면 교회의 전립 목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부패자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선포하지 못하게 듣기 좋은 말 해주세요. 위로해주세요. 격려해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교회의 설립 목적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잖아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한다고요? 죄를 토설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죄가 토설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요, 헌금하지 마라, 연보하지 마라 그래도 해요.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도 예배 드립니다. 말씀 보지 마라 그래도 말씀 드려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냐? 아직까지 그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 그 인기를 빼내는 방법이 계속 말씀을 부어줘서 그걸 계속 빼내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처럼 우리 함께 살고 싶대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언약의 피를 성취시켜 준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볼까요? 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여기저기 누가 우리를 판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죠 그래요. 내가 말하였다 하는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러분 이게 성찬예식인데 성찬예식을 하고 싶어하고 죽겠어요. 근데 지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요. 이 성찬예식은요 보이는 복음이에요. 보이는 복음입니다. 지금 이건 듣는 복음이잖아요. 성찬은 보는 복음이에요. 예. 근데 보세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는 듯 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24장은 뭐예요? 내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준행하겠습니다. 참만이 말도 너희는 못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의 피로 너희를 구원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 죄를 토설하는 존재이고 그 언약은 예수께서 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믿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느냐고 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죄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갈렙은 에돔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예요. 수장이 돼요. 그런데 그 갈렙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뭐라고 말하는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은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러니까 갈렙이 뭐라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들을 메뚜기다 그래요. 여러분 그인족이 살던 그 가나안 땅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갈렙은 제비 뽑지 마라. 나는 저 헤브론 산지를 주라 그래. 헤브론 산지. 헤브론 산지는 어떤 데냐? 아낙 자손 그인들이 사는 곳인데 투표할 필요 없다. 그 제비 뽑아 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라 그래요. 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럴까? 헤브론 산지는 그인족이 살아요. 철거 병거들을 갖고 있는 그인족이 살아요. 근데 왜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주라 했을까요? 나는 이 신앙에요.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헤브론 산지에 저 그인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그곳에서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신자에게 좋은 환경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좋은 환경이 없어요. 장로에게도 좋은 환경이 없어요. 어디가 제일 좋은 환경일까요? 예수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은 환경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내가 그 헤브론 산지에 가서 그 거인조들과 싸울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그 헤브론 산지였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헤브론 산지에 가서 그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왜 서문합니까? 왜 서문합니까? 설교하다가 왜 서문합니까? 너가 서문단에 가야 기도에 빠져 살지. 아멘. 말씀을 더 사모하지. 아멘. 다 이유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을 헤브론 산지처럼 거인족이 있는 환경 속에 밀어 넣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토설할 뿐 아니라 이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아멘.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는 세상의 편안함과 가족의 행복과 돈이 축복이라고 외치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토설시키고 지옥 같은 세상을 살게 하다가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 여러분은 마귀를 추종하고 사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지 잘 보세요. 마귀는 세상의 편안함과 가족의 행복과 돈이 축복이라고 외치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성령님은 이 땅에서 토설의 인생을 경험하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한 후에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잊으셔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은 모세언약 첫 번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교회 신앙생활에서 해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토설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토설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안에 들어와서 나의 거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